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말인데 또 의미를 잊어버리고 쓸 때가 많아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되 제목을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진짜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교회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건 뭐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길 때에 진짜 교회의 존재 의미가 드러난다. 좀 생뚱맞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도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래서 내 형제가 뭐를 범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자, 죄를 범한 형제를 봤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그런데 권고하면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런데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니까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짜증내죠. 그리고 죄를 지적하면 내만 죄 짓냐? 너는 죄 없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상대하여 이렇게 권고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교회라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롭지도 않고 지금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걸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도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경쟁, 시기, 차별, 분노, 미움, 또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런 이 말 자체가 벌써 우리 모든 사람은 뭐를 안고 있다? 죄를 안고 있다. 이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작은 자를 무시하면 악한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큰 자, 작은 자 뭐합니까? 차별하고 또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안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어디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에서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두 번째, 만일 듣지 않거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는 너와 그 사람이 아니라 증인을 데리고 가라. 한두 사람을 증인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말마다. 이게 이제 법적인 용어지요. 말마다 정확하게 확증해라.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했고 뭐 이렇게 정확하게 따져 물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했으니까 범죄한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더 조심하고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정확하게 확증 받아 놓으면 이 사람이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거예요. 이러면 자기의 죄를 누군가가 알고 있다면 나 뜨거워서 교회 나오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불편하지요. 그리고 항상 그 사람 보면 뭐가 생각나? 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디에 말하라? 교회에 말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라.
아니 죄를 범해서 그 사람이 나를 지적한 것만 해도 창피해 죽겠는데 두세 사람이 와서 말마다 꼬투리 잡아서 다 내가 죄인인 걸 다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근데 그것까지 이제는 어디까지 다 말해라? 교회까지 다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사람 죽이는 거지요? 그지요? 그러면 장로님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도 어떻게 해요?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어떻게 돼요?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예수님이 네 번째 말씀을 합니다.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근데 이제 네? 이제 그 말 하려고요. 그래서 죄를 범한 자가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권고하면 순순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교회는 평안합니다. 예, 순순히 앞으로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순순히 말하고요. 인정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혹시 또 제가 그렇게 실수하면 널리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든 교회가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될 줄은 믿는데, 근데 대부분 그 죄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충고를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너는 잘났냐? 너는 잘났냐? 너는 죄 안 짓냐?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지요, 교회. 예,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런 죄를 지적하게 되면 교회가 시험 드니까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말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건데 자존심이 꺾여집니다. 자존심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 자존심마저 꺾어버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거,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세 증인의 증인을 대동한다면 확고하게 드러난 말마다 확정하라 했으니까 확고하게 드러난 죄에 대해서 인정하겠느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어떻게 해요? 몰아붙인다는 생각이 앞서면서 장로님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크게 반발하죠. 반발이 만발이 돼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교회 말을 해서 온 교회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권고하면 잘났네 잘났어, 교회 완전히 쪽팔리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보호 본능. 네, 이게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철저히 누구 중심? 자기 중심. 그래서 옆 사람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자존심 그거 하나 꺾어지면 다 꺾어지는 줄 알고 너무너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한다는 것, 주의를 준다는 것, 이거 결코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 중심만으로? 예수 중심만으로 보이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보호 본능으로 뭉친 인간성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온 교회 말한다는 죄를 다 까발린다는 거잖아요. 누가 한 사람 내 죄에 대해서 까발리면, 제가 그런 경우를 한번 당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둘 수가 없어. 막 얼굴이 뜨거워지는데, 뭐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고, 뭐 이것이 죄냐 뇌냐 막 그러면서 그러고 싶은데, 또 그러기는 용기도 없고,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무너지고 상하고 막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하나 주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래서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했을 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교회에서 말아? 출교해라. 쫓아내라. 이 교회 말도 듣지 아니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당신 나가시오. 그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교회가 죄에 대해서 근거를 받지 않고 고치지 않으므로 출교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죄를 그런 식으로 해결한다면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당신 나갔느냐? 그러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도 나가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요.
모든 사람은 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데려다 놨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어떻게 해요? 다 가버렸어. 왜 쳐야지? 왜 안 쳐? 네? 다 어떻게 해요? 가버리. 예. 그래서 이 구절을 교회가 그대로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출교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다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나타난 이방인과 세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쫓아낸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은 심히 불쌍히 여기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리와 제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하셨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 사람을 가까이 해야지 그 사람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성격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고 해서 쫓아낼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그러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앉을 수 있겠느냐? 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이 마태복음 21장 31절을 보니까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했을 때 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보다 먼저라는 말은 너희는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못 들어가고 세리와 장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 상식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봤을 때는 바리새인들인데 종교적으로 훌륭하고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니까 저 사람은 어디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아니라 더럽고 불의한 자인 이들이 들어간다. 왜? 굉장히 고민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요한이 의외대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뭐하였다?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다. 의외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을 때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지 아니하였는데 세리와 장녀는 왜 믿었습니까? 자기들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세리와 장녀들은 뭐라고요? 죄인인 줄 알았어요.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니까. 이것만이 살 길임을 세리와 장녀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은 오직 누구만 붙잡는 거? 예수님만 붙잡는 거. 예수님만 붙잡으려면 나는 누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리와 장녀는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죄인인 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뉘우쳐서 믿지 아니하였으니까 천국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세리와 장녀는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아니면 구원 얻을 길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직 세리와 장녀는 바로 오직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었더라? 예수님밖에 없었더라. 장로님 이해가 되시죠? 나는 누구라고요? 세리와 장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너희들은 나 없이는 살 길이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실천이 뭐가 돼서
의가 되지만은 유대인들의 실천이 하나님께서는 의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세리는 우리들을 말하지요. 우리들은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불쌍히 여겨 주심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다. 그래서 교회에 제 문제 발생했을 때 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서로 싸우는 일이 많잖아요. 서로 높고 낮은 뭐 이런 거 차별이 너무 많잖아요. 없인 여기고 무시하는 일이 교회 안에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에서 그러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더 그런 문제가 많지요.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드러내라고요? 예수님만 드러내야지.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예요. 뭘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의지할 분이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이게 불쌍히 여겨주심이 뭐냐? 이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씀은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뜻이 그러니 많은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출교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용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줄을 꺼볼까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용서. 불쌍히 여겨주심과 용서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다. 이게 교회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를 다른 말로 여기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쌍히. 그래서 서로를 심히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게가 아니에요. 너나 나나 이방인가 세리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방인이요 세리요 창녀나 다를 바 없다. 이걸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꼭 너 실수했지? 내가 너를 심히 불쌍히 여겨줄 테니까 앞으로 잘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요 세리요 뭐라고요? 창녀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진짜 교회다. 교회란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은 자기 잘남을 뽐내라고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누구라고 세 가지. 나는 이방인이요 세리요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걸 굉장히 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했죠. 자, 7절 가볼까요? 7절에 가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가 어떻다고요? 풍성하다. 은혜가 어떻게 풍성하느냐?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은혜가 어떻게 풍성하냐? 자, 4절에 가보니까 뭘 은혜라고 이야기하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이게 은혜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 아까 나는 누구라 했어요? 이방인이요 세리요 창녀요 지옥에 떨어질 마땅한 자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게 뭐라고요? 은혜야.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니 잘났냐? 내 잘났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만 조금만 커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누가 잘났냐? 못났냐? 그래서 제자들이 모이면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예수님이 12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목회하는 12명 가운데도 서로 누가 크냐? 예수님이 목회하는 현장에도 서로 누가 크냐? 이게 싸우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제자들과 똑같다 그래야지 다 하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더라.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옆 사람 보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 뒤에 우리 영민이, 하나님이 영민이를 예비 시간에 딴 거 해도 또 눈치 없어도 또 집에서 말 잘 듣지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 영민이를 사랑. 그거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심 받은 것이 은혜다.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은혜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지요. 햇빛 주심도 은혜고, 숨 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점심 맛있게 먹는 것도 은혜고, 살고 있는 것도 은혜지만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은혜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장로님, 은혜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6절로 가볼까요? 6절.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히시니. 권사님, 이게 뭐라고요?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세 가지. 첫째 뭐라고요? 뭘 이방인 그게 나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가.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 함께 보좌에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어. 누가?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신 분이에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십니까? 존경하십니까? 뭘 보고? 은혜를 보고. 원래는 어떤 자였는데? 아니 또 원래는 어떤 자였어요? 이방인이었고, 그거 다 알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이었고 세리였고 창녀였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살리셨고 보좌에 앉히셨고. 장모님 너무 기쁘지요? 아멘. 한턱 내야 되겠죠?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말하고요. 나타내라. 그게 성도, 그게 교회예요.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인데 교회만 오면 싸워. 교회만 오면 눈꼬리가 올라가. 교회만 오면 속에 입에서 막 욕이 나와. 교회가 크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고 보잘것 없고 힘도 없고 뭐 능력도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 은혜만 나타내는 교회를 하나님은 진짜 교회로 여기신다. 그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항상 나는 어떤 원래 어떤 자였다고요? 허물 가지를 죽은 자. 그건 다른 말씀이었고 세리였고 장녀였고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뭘 받은 자가 되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 은혜, 송무천 입사님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두 번째, 나를 살리셨고. 세 번째, 이걸 외워야지. 뭘 외우고 있습니까? 이걸 외워야지. 권선생 의사 할 수 있죠? 하나님 은혜 첫째.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세 가지.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해서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자,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살리심을 받았고, 세 번째, 총장은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이 정도 해야 내가 은혜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은혜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아는 자가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삿대질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자,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고나 충고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돌이키거나 회개하기보다는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자기 방어적인 행동으로 비관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 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속에서 뭐 이걸 푼다고 하는데, 풀면 뭐합니까? 그 다음날 또 꼬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데, 믿는 사람들은 풀 길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 죄인인 줄 알아야 돼. 죄인 중에 개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그 심판받아 마땅한 자가 우리다, 이 말이야. 그래서 타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문제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이런 우리 모두가 서로를 어떻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로만 죄가 해결되는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어떻게 깊이 깨닫는 것이 세리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됨의 근거는 뭐에 있다? 용서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보십시오. 이방인이었고 세리였고 창녀였으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지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살리심을 받았지요. 세 번째는요,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생명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 얻은 것을 원래 땅과 하늘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이 연결된 거예요. 땅과 하늘이, 땅에서 일이 일어나면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무엇이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하늘 보좌에 안치심을 받았으니까 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땅에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다시 살리심을,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 보좌에,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땅에 있는데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면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또 다른 사람만 또 그 어떤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막 기도 열심히 하면 뭐 하늘에서 열리고 풀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원래 나는 땅에 속한 존재인데 하늘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땅과 하늘이 연결된 그 생명의 세계에 나는 속한 자다. 연결되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과 연결된 자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며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이 말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마디로 줄이면 하늘과 연결된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장모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하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하늘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면요,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실수를 발견했다. 목사님의 실수를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히? 목사님도 뭐라고요? 이방인이요, 세리요, 장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사님도 참 불쌍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여기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럼 이 말 뜻을 알겠지요? 땅에서 매면 매이고 뭐 땅에서 풀면 풀린다,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저와 여러분은 한마디로 줄이면 하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럼 됐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늘과 연결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 하라고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그러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할 것이 뭡니까? 서로를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용서의 기도가 나와야 한다. 두 사람은요, 두 사람, 왜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두 사람만 모여도 비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말도 함부로 할 때가 있고, 얼마나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조금만 수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인간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라면 둘 다 하늘과 연결됐잖아요. 그러면 합심하여 기도할 건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은혜가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은혜가 넘치십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뭘 실감하고? 내가 세리요 이방인이요 장래임금을 실감하고 예수님의 용서만이 나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을 뭐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두 사람이 모이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이든 항상 예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서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길 때 뭐가 가능하다? 용서가 가능하다. 그래서 서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면서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안 되는 심히 불쌍한 존재로 여기면서 주의 용서로 어떻게 기뻐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구나. 한번 옆 사람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 높이는 우리 감사 비전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